네, 함께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 악을 선으로 넘겨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으로 눈은 얘는 뭐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근데 임신한 여인을 쳤어요. 둘이 싸우다 말 것을 왜 갑자기 여자를 때려요, 그죠? 임신한 여인을 쳤어요. 그런데 낙태했습니다. 근데 낙태했는데 다른 해가 없대요. 그러면 뭐 애가 물건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낙태를 했는데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면 끝나는 건가? 그죠? 아이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 거. 큰 해뿐만 아니라 근데 다른 해가 없으면 이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뭐 그 어린아이 하나가 낙태하는 문제가 여인에게 있어서 어린아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고 평생 남을 텐데 기분 나쁘게 말이야,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 원어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해라고 번역한 것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다른 해, 다른이란 말이 일단 없어요, 그죠? 뭐 애가 낙태했고 애는 그냥 접어두고 다른 해가 없으면 여자한테 어떤 해가 없으면 이런 느낌으로 오잖아요, 그죠? 어쨌든 다른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아손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이 아손이 뭐냐면 해, 재하, 암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뭐 많이 안 나오네요, 그죠?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오는.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요셉을 잃었잖아요. 봐봐요.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라 할 때, 이때 재난이 아손이거든요. 여기 42장 38절에도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의 몸에 미치면 이제 하나 남은, 그죠? 베냐민을 걱정하는 거고. 여기도 보면 44장 너희가 이돈에게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요셉을 하나 잃었잖아요, 그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제 남은 베냐민 하나도 잃으면 그게 이제 아손이라잖아요. 근데 이제 죽는다면 표현을 안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베냐민이 죽었다면 이러면 그 표현은 상당히 또 객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베냐민이 죽었으면 그거는 상당히 객관적인 표현인데, 베냐민이 아손했다면, 그 재앙이 임했다면,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표현이라는 것보다는 상당히 그 야곱의 그 감정, 고뇌 이런 것들이 좀 담긴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난이 이제 죽음을 뜻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야곱이 그 죽음 대신에 이렇게 아손이라는, 그러니까 저자가 아손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그만큼 그 야곱의 그 고뇌와 그런 거를 잘 그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취해서 썼다는 거죠. 느낌은요. 아손이 어쨌든 아무튼 다른 오늘 본문에 있었어도 다른 해가 없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이란 말은 없고 그냥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는 거. 그리고 낙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야자예요. 야자 많이 본 거죠. 그죠? 야자. 여기는 야라드는 뒤에 이제 요걸 보면 뒤에는 이제 아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야자에 있어요.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낙태는 무조건 죽는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아이가 나왔어요. 나오면 야자예요. 여러분, 아이가 죽지 않아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어려운 조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꼭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원어상은 그냥 낙태했다라기보다는 아이가 나왔다. 그런데 아손이 없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산을 했는데도, 재앙이 없다. 조산을 했으나, 해가 없으면, 그 해가 없더라도, 조산을 해서 아이가 죽지 않더라도 남편이 요구하는 벌금을 판결대로 내라 얘기를 하는 거라고. 판결이란 말도 이게 좀 재밌는 단어인데요. 파랄이라고 했는데 이제 6419에서 유래했다고 하잖아요. 가볼게요. 판단하다라는 말인데 뒤에 보면 중재하다, 기도하다. 파랄이라는 동사 우리가 아마 기도할 때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거는 그 기도하라는 뜻에서 기도하라 가진 파랄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치사는 배트를 쓰고 있어서 뭐 안에서,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건 그 기도 안에서 넘겨줘라. 그러니까 옳은 판단, 사실 그 기도에서 온다는 거죠. 기도에 맞는 그의 기도에 의한 그에 맞는 판단. 여러분 고린도전서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6장 1절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제 법정 바깥에서 자꾸 법정 문제 이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와중에 나오는 말인데 3절에 보면 심상치 않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성도들이 심지어 뭐래요? 천사도 판단한다. 그리고 세상 논리가 아닌 정말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같이 없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판단은 기도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다시요. 오늘 22장은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3절은 이제 산모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은 산모에 가해진 상에 대한 뭔가 배상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모가 특별한 산모가 해가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로 나오냐가 23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어머니의 눈이 상했으면 눈으로, 이가 상했으면 이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표현법이죠. 생명은 생명, 눈은 눈, 이로 이, 손은 손, 발은 발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죠? 눈 하나로 확 빼면 나도 확 빼야 되고 막 그런 엄청난 잔인한 언어로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일종의 시적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에 대해서 공정한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 눈을 막 빼라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만큼 어떤 누구든지 어떤 신문이든지 공정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런 사실 내용의 겉으로 보면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칠어 보이지만 사실 법 앞에 평등 그런 개념이 이미 담겨 있다고 할까요? 사실 성경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대요, 이 법에 대해서.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옛날에도 어떤 육체적인 상해를 입히고 그거를 그냥 무마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무마시키겠어요? 그냥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가해를 하고 나서 그냥 돈으로 빠져나가는 그게 수천 년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 누가 꿍창꿍창 하시는데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 뭐 여러분이 하다못해 버스비 있잖아요. 뭐지 그거 띡띡 하는 거 안 하고 이렇게 딱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도 처벌받는데,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수십억 뇌물 사건으로도 그냥 집행유예 이러고도 대법원 끝나잖아요. 그죠? 유전무죄라는 말이 되게 법에 많잖아요. 지금도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뭐 사법부가 공평하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은 감옥 가면 우리 경제가 망한다 이런 논리 때문에 계속 집행유예를 그냥 풀려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경제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장발장이에요. 그죠? 뭐 하나 조그만한 것만 잘못해도 바로 감옥 가거든요. 그런 거 봐도 전에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보된 그런 법이죠. 그런 법적 관점으로 하면.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그런 법을 논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죠. 아무튼 사람들은 이런 공평, 법 앞에 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안게임 때 뭐죠? 남자 축구 손흥민이죠? 손흥민이가 군대 가느냐 마느냐고 조바조바 했고 결국 안 가게 됐잖아요. 안 가게 된 건 좋은데 갑자기 방탄소년단 팬들이 기분 겁나 나쁜 거야. 방탄소년단은 국위선양을 그죠? 손흥민보다 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빌보드 차트에 그죠? 그냥 방탄소년단을 올라. 그럼 방탄소년단은 왜 군대를 가느냐 하고 들고 일어나서 항상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아유 그럴 바에 아예 그냥 싹 다 보내자. 그냥 병의 특례법 자체를 아예 없애자. 그래서 지금 뜨거운 논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공평에 대한 사람들의 보통적인 관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법 앞에 평등 그런 거를 논하는 시간은 아니겠죠. 우리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건 저스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보다도 더 높고 더 넓고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도 이러한 법이 상당히 그런 법 앞에 평등을 잘 심어놓은 뭐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은 물론 뭐 그거는 이제 뭐 성경 신학자들의 이제 뭐 해석이니까 여러분 제가 뭐 간단하게 소개시켜 준 거고, 우리는 늘 이 구약이라는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는 거죠. 우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사실은 독특한 게 이 동해복수법 혹은 동해보복법으로 알고 있는 이 법이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자라는 사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이 여자예요. 하필이면 왜 어떤 남자들이 싸우고 어떤 여자를 친 그 문맥에서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나왔을까요? 이게 저희들이 첫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이고요. 세 번역에 보면 23절을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이렇게 아예 그 여자로 서해 번역은 그래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자의 지금 상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종의 율법 사이에 중간에 또 있고요. 여러분 마치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율법 우리가 봤죠, 그죠? 그 가운데도 어떤 사람을 도둑질하는 내용이 중간에 쌓여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모와 그 사람하고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오늘 마찬가지 본문도 그 여자 얘기를 그 종이 감싸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또 종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해서 또 마무리되고 나온다는 거죠. 여자와 종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자의 종에 대한 내용인데 그 여자와 종에게 넘겨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일단 여자에게 관상이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여자도 다른 여자가 아니라 임신한 여인.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임신한 여인으로 많이 비유해서 쓰기도 해요. 계시록에 대표적으로 가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가렸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를 삼키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다. 이게 성경에 보면 꼭 이렇게 여자를 해산을 방해하고 쫓아다니는 용이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도 이제 다시 가볼게요. 출애굽기 21장. 이게 안 끌어내리고 바로 갈 수 없나 이거, 그죠?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그러니까 갑대 이러니까 뭐 좀 보복의 느낌으로 들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나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나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주다. 넘겨주다. 이제 지금 법적으로 얘기하면 지불하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갚다 이러니까 너무 이제 보복의 느낌으로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네페시는 네페시로, 그러니까 네페시는 네페시, 타하트라는 그 전치사하고 있는데 뭐뭐 아래, 뭐뭐 대신하여. 그러니까 네페시, 호흡은, 생명은 그 아래에 대신해서 생명으로. 이제 앞에 나탄이 다 걸리니까 넘겨주라. 생명은 생명으로 넘겨주라. 그러니까 타하트가 생명 아래의 생명, 생명을 대신한 생명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타하트라는 게 대신하다라는 데 성경에 보면 이 대신하는 내용이 많이 나잖아요. 특별히 대신하는 죽음의 개념이 담겨있는 전치사이기도 하고요. 그죠? 생명은 생명으로 나타내라. 눈은 눈으로 나타내라. 이는 이를 대신한 이를 나타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복이라면요, 여러분, 단순한 보복의 메시지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는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제 여기 나오네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무에게도 눈을 눈으로 갚지 말며 이 얘기하고도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는데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앞에 눈에는 눈, 이게 완전한 보복으로 나온다면 신약에는 좀 더 좀 자상한 건가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은 좀 못되고 막 정의롭고, 그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뭐 사탄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아주 못됐대요.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못됐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주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지 않겠죠, 그죠? 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고 신약의 하나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면서 산상순에서 이미 좀 본문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었죠. 그래서 잠깐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이 산상순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악을 손으로 넘겨주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받아서 하는 얘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죠? 그냥 무조건 다 참아라 뭐 그런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 얘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 얘기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를 내가 수정해 줄게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뭐 다시 할 수도 없고, 뺨을 맞는다는 거는 특별히 오른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고, 오른뺨 맞는 거 엄청난 수치 개념이라고 그랬죠. 오른뺨 맞기 위해서는 오른뺨이 이쪽이시죠. 제가 요 바라보니까 알겠다.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치거나 이래야 된다고, 아니면 뭐 요렇게 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른밤은 하여튼 엄청난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라는 얘기에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유대인들의 그 명예의식이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은 뭐 돈이 중요한 시대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한 대를 맞는 것은 일단 가부장적인 그 시대에서 가장은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갚아줘야 하는 게 그 당시 가장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 때렸는데 한 대도 못 갚아주는 거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예수님은 그냥 한 대 뺨을 맞으면 뺨을 그냥 돌려대라, 이렇게 뺨을 맞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수치를 당하라 그 얘기하고도 또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라는 말에 굉장히 어떤 예수님의 가장 비유법적인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막 그 수치를 갚으려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도 그 수치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수치를 당하고도 수치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기도들이 시편에 나오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수치를 당한 자가 또 있다라는 거죠. 누가 성경에 주로 수치를 당하냐면 뺨을 맞고 이런 선지자들,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가만히 보면 막 뺨 맞고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수치를 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희가 이 말씀을 보는 거는 눈에는 눈을 그리스도가 언급한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한 거를 다시 기억하고자 좀 다루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1절도 사실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야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린 거잖아요.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이게 수치를 당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을 정이라고 하죠. 그죠? 사람들은 그러한 선악구조죠. 선악구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하고 악한 것이 어쩌면 더 분명해요. 그죠? 그걸 정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나의 눈이 다쳤다면 가해자의 눈도 빼내야 되는 거죠. 눈을. 그리고 나의 이가 부러졌다면 그 가해자의 이도 그냥 부러뜨려야 되겠죠. 망치로 가서 부러뜨리든 하여튼 부러뜨려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해하기 쉽죠. 그죠? 거꾸로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해를 했으면 상대방의 눈을 뽑아야 되는데 거꾸로 해보라고. 내가 상대방의 눈을 뽑았으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응? 내가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누구의 눈을 빼야 돼요? 내 눈을 빼야 돼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쉽지 않다고요. 빼는 건 쉬울지 몰라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를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내 이가 빠져야 돼요. 내가 손을 다치게 했다면 내 손을 잘라내야 되고요. 근데 누가 과연 자기 눈을 빼겠어요? 이를 빼겠어요? 손을 자르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라는 게 잘 실현되지 않는 세상에 사실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그 성경학자들이 가보니까 전부 다 돈으로 배상하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한 개념으로 얘기할 때 그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가 나의 눈이 되고 그가 나의 손이 되어서 그가 타하트 생명 대신에 그가 죽는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사람들은 저스티스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을 동해보호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동해보호법으로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나의 수치를 너희들이 발견하고 나의 죽음을 발견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죠. 정의 개념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눈,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상함을 그리스도의 눈이 상하여 그리스도의 이가 상하여 그리스도의 손이 상하여 그의 발이 상하여 그의 상함을 위하여 그의 채찍을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해요. 다른 하나도 돌려대라.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산상선에서 왼뺨이죠. 오른뺨은 오른 뺨이라면 왼뺨은 또 다른 하나.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했듯이 너희들도 수치를 당해라. 그 얘기하고도 똑같거든요. 내가 나의 죽음에 너희도 똑같이 동참해라. 그 얘기하고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돌려대라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미 우리가 이제 봤지만 돌려대라는 게 마음의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었듯이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 메시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담겨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스스로 눈을 뺍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뺄지 모르지만, 그죠? 누가 스스로 손이 잘립니까? 안 잘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옷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속옷도 또 다 수치를 당하라는 얘기고, 그죠? 오리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갔어? 그 말씀 어디 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5절. 아니요. 산상수훈에서. 여기 있네요. 요 바로 앞에 있고서 참 어리석음. 난 개인적으로 산상수훈을 다시 해야 되겠네. 나는 너희에게로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네,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다뤘는데, 앞에 부정사 붙어 있고, 그죠? 뒤에는 안티스테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히스테미는 세우는 건데, 아니니까 안 세우는 거고, 매니까 다시 부정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관조용법이죠. 그죠? 악으로 선을 세우는 거죠. 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악한 자를 말하자면 쉽게 번역을 하면, 진리로 세우라. 그 얘기하고도 같다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러면 뭐라 해야 되나. 무조건 뺨때기 맞으면 뺨때기 맞고 그냥, 내가 운전하는데 옆에 와서 막 해갖고, 부딪힐 뻔 했는데, 그냥 참아야지. 아이고, 가십시오. 옆에서 때려도, 아이고, 예. 누가 사기를 쳐도, 아이고, 예. 그냥 500 사기 쳤습니까? 예.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악한 자를 진리로 세워라. 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해와 비 이제 얘기 나오면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죠? 악한 자를 이렇게 방조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로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도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이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얘기하고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오늘 본문에서 눈은 눈으로를 사도 바울의 언어로 얘기하면 악을 너의 악으로 갚지 말라.
눈을 너의 눈으로 갚지 말라. 출애굽기 이 말씀도 이렇게 표현하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탄 똑같은 단어예요. 악을 악으로 넘겨주지 말라. 그 말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악을 선으로 넘겨주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악을 선으로 나타내주라. 넘겨주라. 넘겨주는 눈은 선하겠네, 그죠? 악을 손으로 넘겨주니까. 눈도 같은 눈이 아니겠네, 그죠? 눈 대신에 눈 할 때, 앞에는 악 대신에 악, 그 말하고도 같겠네,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악 아래에, 그러니까 악 대신에 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모두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앗아간 자들이고, 누구나 눈을 뽑은 자들이고, 살인자들이라는 거죠. 강도이고,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고, 손을 다치게 한 사람이고, 발을 다치게 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눈, 이, 손, 발은 그러니까 생명을 아까 앞에는 표현했는데 진짜 생명이 아니다라는 얘기하고도 같고요. 그 호흡 대신에 진리의 눈, 진리의 이, 진리의 호흡을 나타내주라.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게 팔할 판단이고 그들을 진리로 바르게 세우라. 그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신약의 빛으로 우리가 본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우린 누구나 눈과 이와 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눈과 손이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26절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그 남정의 한 눈이나 여정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정의 이나 여정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앞에는 여정에 관한 건데 여기 또 종에 대한 율법이 또 따로 한 번 더 나오네요. 그죠? 왜 이렇게 나올까? 특별히 종의 봐봐요. 종은 눈은 눈, 이러가 아니라 아예 눈이 하나 빠지면 뭐 상하면 그죠?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가 자유자가 되네, 그죠? 그 당시 법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자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죠? 종이 한 대 맞아갖고 얼굴에 멍들었다고 주인을 다시 그냥 주먹으로 때릴 수는 없죠. 뭐 현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사장님한테 한 대 맞았다고 사장님은 그냥 같이 그냥 그러면 아유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한 대 눈이 상했는데 바로 종에서 이렇게 해방된다니까 얼마나 자비로운 법이에요, 그죠? 미국이 뭐 지금은 종이 없지만 뭐 얼마 그리 멀지 않은 이전에 이미 종이 있었는데 이 종들을 그렇게 다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채찍질하고 했는데 아프게 하고 다치게 했는데 자유롭게 해주는 뭐 역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청교도인이라고 하는 미국인들이 말이죠, 그죠? 사실 그 당시 생각하면 종은 뭐 거의 굉장히 신분이 낮은 그런 위치였는데 눈을 상하면 자유자가 되게 하라. 상당히 좀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한 번 더 있는 것은 앞에 그 눈에는 눈과 여자와 종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나 한 번도 더 명확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종이 자유자가 되는 그런 개념 말이죠. 지금 눈이 상한 종이에요. 이가 빠진 종이고 그 종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눈이 저는 이제 빠진다고 했지만 여기 이제 상하다고 했지만 그죠? 자꾸 빠진다고 하는 이유는 있어요. 되게 신약에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 아닙니까? 눈 하나가 빠졌는데 자유자가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눈이 빠졌는데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런 또 눈 얘기를 해요. 그죠? 눈 하나 빠지는 얘기.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말씀 이해 안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마가복음 9장 47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가볼게요. 18장 9절에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대신에 영생이란 말을 썼고요. 그러고 보면 이 눈은 범죄하게 하는 눈이래요. 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눈이 빠져야 되는 나라, 빠져야 들어가는 나라네, 그죠? 근데 이게 이 눈이 범죄케 하는 눈이고 악한 눈이래요. 그 눈은 빼야 들어간다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는 것보다 낫대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내 눈이 빠져서 한 눈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 이빨 빠져서 한 이빨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유, 설마 예수님께서 진짜 눈을 빼라는 얘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무슨 외눈 집단도 아니고, 그죠?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잘못 보는 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들보 가진 눈일 테고, 그죠? 그 눈 빠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의 눈이죠. 그리스도의 눈을 가져라라는 얘기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두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율법 아래서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종과 여인이 그 눈이 지금 빠지게 생겼어요. 빠졌죠. 인간적으로는 참 불행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자유자가 된다? 그 말씀으로 지금 오늘 말씀은 마무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나 종이나, 그러니까 종 얘기가 여자 다음에 나온다 그랬어요. 여자나 종이나 다 교회를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것은 교회에게 주는 복음이거든요. 눈 대신에 눈 하나 빠지고, 너무 참, 뭐라고 했던데, 그죠? 새로운 눈 대신에 새로운 눈을 넘겨주라. 그게 악을 손으로 넘겨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보이나요? 진짜요? 이 잔인한 눈에는 눈에서 그게 보여요? 신기한 분들이네. 그게 눈 하나 빠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고, 그 인간의 눈으로 이게 어떻게 동해보복으로 보이지 그게 보이냐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눈 하나를 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가 가진 눈 빼라. 그게 오른뺨 너도 뺨 맞으라는 얘기하고도 같다는 거죠. 눈이 빠지면 수치죠. 그래서 생명 대신에 생명으로, 나의 호흡 대신에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나의 눈 대신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의 이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눈은 회복되고
이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런 찬눈을 가지면 자유자가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눈, 새로운 이를 가지면 새롭게 보고 새롭게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이제 나의 눈과 이가 아닌 그리스도의 눈과 이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그 얘기고, 그런 나는 그리스도의 살과 뼈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악을 선으로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주 추석인데요. 이 추석 때 이러한 악을 통해서 손으로 넘겨주는 우리 하나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눈, 새로운 이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